우리 바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 또 우리가 참된 기도자로 서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을 오늘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박상mek 목사님께서 에스더서를 본문으로 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도 그와 비슷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숨을 건 그리스도인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는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죽기까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이제는 더욱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자, 시간 관계상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숨을 건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죽고자 하는 자들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자기를 깨뜨리고 자기를 비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겁없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주권을 지켜낸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일화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목숨을 걸고 정말 겁없이 도전하는 자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의 나이가 그 당시에 15세 미만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대부분은 16세에서 18세 정도의 다니엘의 나이를 그렇게 가늠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장에서 그들이 왕이 주는 포도주와 왕이 주는 음식으로 자신들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지금 이들은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거창하게, 그렇죠, 우리가 독립운동을 한다고 하면 도시락 폭탄이라도 하나 던져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도시락 폭탄 던지면서 유다 독립 만세 이런 거 한번 외쳐줘야 조금 그런 진짜 목숨을 걸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이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고작, 우리가 생각하기에 고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바벨론의 왕이 주는 밥을 안 먹겠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시시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에게 이 음식의 문제는 단순히 어린아이 밥투정 같은 기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 바벨론 땅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코 바벨론 사람으로는 살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바벨론의 왕이 하사한 음식과 그의 포도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신들에게 바쳐졌던 것이고, 그것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들의 신을 인정하고 그들의 신에게 복종하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결국은 이 음식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스스로 포기하고 느부갓네살과 그들이 섬기는 바벨론의 이방 신들을 향해서 굴복하고 복종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먹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무엇을 먹고 먹지 않겠다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그 정체성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바벨론 신들의 백성으로 나를 바꿀 것인지, 이런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이 바벨론 땅에서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걸 거부한 겁니다. 사실 이 결정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고대의 나라들에서 왕이 식단을 명령했어요. 이 식단을 명령했고 그것은 곧 법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불복종은 잔인한 처벌로 이어지기에 충분합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절하기를 거부하면 불 속에 던져버렸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고대 왕들에게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가 내 말을 듣지 않아서 내가 그를 죽이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지금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는 것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죽기를 각오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12절과 13절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10일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채소와 물만 주어 먹게 하고 그 후에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과 비교하여 우리의 얼굴 모습을 보고 우리를 처분하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비교해 본 후에 우리를 처분하십시오. 이게 무엇입니까? 비교해 본 후에 내 말이 맞지 않으면 죽여도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차라리 죽겠습니다. 나는 바벨론의 신을 섬기고 그에게 굴종하느니 차라리 그 음식 먹지 않고 죽겠습니다. 목숨을 건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냥 어린 소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들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사 가운데 또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정도 적당히 나는 예수님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이 시대를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제가 이야기할 부분은 아닐 수 있지만 바벨론을 많은 부분 세상과 연관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세상은 다니엘이 견디고 죽기까지 버텨냈던 그 바벨론 땅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점점 반기독교적인 시각이 팽배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목숨을 걸고 세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낼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또한 교회사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목숨을 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지만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다니엘과 같이, 나도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무너진 나라의 위기 속에서 했던 일은 목숨을 걸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그런 사건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단은 기도를 막기 위해서 가능한 한 모든 짓을 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지요.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의 통치를 지나서 메대의 다리오 왕이 통치할 때까지 이 다니엘이 계속해서 그 나라에 있습니다. 사단은 다니엘의 기도를 막기 위해서 거대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기도가 지옥 전체를 흔들기에 충분했기 때문이에요. 당시 다니엘은 그 나라의 모든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왕이 그를 높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그를 모함하기 위해서 허물을 찾았어요. 그런데 어떠했습니까?
다니엘에게서는 아무 그릇됨도 어떤 허물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찾아낼 수 있었던 다니엘의 죄목이 될 수 있는 한 가지가 뭐였었냐면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리들과 고관들이 왕을 통해서 금령을 내린 것이 30일 동안 왕 이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할 수 없도록, 그런 금령, 만약에 그렇게 행하면 사자굴에 던지는, 이 금령이 내려졌을 때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멈추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멈추지 않았습니까? 목숨을 걸었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할지라도, 그 어떤 방해와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 다른 무엇보다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은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위태로움을 보고 계십니까? 핍박이 거세지고 오해가 많아지고 수치를 주려는 자들이 있습니까? 목숨을 거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이 희망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희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무엇에 우리가 희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희망이십니다. 정말 무엇도 붙잡을 수 없을 만큼 참담함이 더해갈수록 정말 하나님밖에는 없구나, 이것이 가슴 저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희망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십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기도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존 웨슬리의 말을 빌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군가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목숨 걸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희망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희망이십니다. 그 말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희망이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에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반전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그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 기도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멈추지 말고 기도하는 것. 우리 모두 목숨 걸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만 보이는 것 같을 때, 어느 것 하나 희망이 없는 것 같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이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목숨을 건 기도는 도고를 넘어서는 중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기도 가운데 도고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도고 기도가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타적인 기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보 기도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지요. 그런데 도고와 중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중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중보는 예수님께서 그 죽으심을 통해서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그 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중보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도구를 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과연 그럴까요? 실제로 찾아보면 디모데전서에서는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맞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어드셔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중보하셨어요. 중재하셨습니다. 그 사이를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그러한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과 같은 중보를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막아설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막아설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서 멸하시지 않도록 생명을 걸고 중재하는 중보가 있습니다. 그것이 에스겔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에스겔 22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여기서 막아서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아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사람 사이를 막아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멸하지 못하게 하는 중재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의 시대에도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멸하지 못하도록 할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은 우리가 따라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러한 모양으로 우리도 또한 심판에 막아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무너져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드려야 되는 중보의 모습인 것입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도구를 넘어서서 목숨을 건 중보, 그 중보가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단순히 민족을 위해서 간구한다, 그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나라의 심판을, 민족의 심판을 목숨을 걸고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멸하시지 않도록 하는 기도, 그 기도가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도를 지금까지 하셨습니까?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숨을 걸라고, 두 번째로 왜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말씀드린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북한을 위해서만 그렇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심판을 막아서는 거예요. 에스겔 때 하나님이 찾으셨던 그 중보자와 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중보에 대한 분명한 예를 우리는 모세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시편 말씀에 보면 이런 모세의 행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아선 중보, 중재의 행위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2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의 앞에 서서 막아선 것입니다.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에스겔서의 중보와 같은 중보가 나옵니다. 모세가 행한 것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멸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를 막아섰어요. 이건 단순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단순히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것만으로 설명이 부족한 기도예요. 양자 사이에 끼어들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실제로 멸망을 막아섰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단순히 그들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만이 아니라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그 사이를 막아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차라리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지우신다고 하실지라도 이 백성만큼은 살려달라고, 예수님과 온전히 같은 중재자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를 닮은 중보의 기도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나라를 위한 중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것이 중보가 되게 하려면 단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상이래야 돼요. 하나님과 이 나라 사이에 막아설 수 있어야 됩니다. 무너지는 그 성 사이에 서서 그 자리에서 내가 차라리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통곡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오늘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희망이시기 때문에 멸망으로 치닫는 이 나라와 우리 하나님 사이에 막아서서 하나님 이 땅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용서해 주십시오. 목숨을 걸고 애원하고 간청하는 진짜 중보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바로 이런 중보가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죄악을 우리가 막아서겠습니다. 이 땅의 심판을 우리가 막아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목숨 걸어야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단지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를 넘어서서 목숨을 건 중보기도,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무너지는 성벽을 막아서서 이 나라를 멸하시지 못하도록 중재하며 중보할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시대마다 일꾼이 없다 탄식하십니다. 에스겔 시대에도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시고, 이사야서에도 도대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탄식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막아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한 살아있는 순교자들로 일어나서 이 나라와 하나님 사이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멸하시지 않도록 목숨을 걸고 중보하며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함께 따라 보겠습니다. 한 나라의 멸망의 이유는 악인이 득세하기 때문이 아니라 의인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중보기도에 목숨을 거는 것과 더불어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나라의 멸망의 심판은 악인들이 득세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악한 시대 속에서도 먼저 자기 자신을 깨뜨리고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진짜 의인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에스겔서에서도 주님은 그 사람을 찾지 못하셨어요. 좀 더 구체적인 증거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중보였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8장 2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막아섰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하나님 사이에 막아섰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심판과 멸망을 거두시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의인들의 수를 줄여나갔습니다. 주님, 하나님, 의인 50명이면 그 도시를 멸하시겠습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아브라함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성품에 호소하면서 매달리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그 도시가 멸망을 당했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만 있었어도 멸망과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10명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의인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 정말 이 나라 가운데 참된 의인들이, 용기 있는 의인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데릭 페니스의 기도와 금식이라는 책에 보면, 또 레리리라고 하는 분의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다냐라는 책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10명이라는 비율을 대입시키고 미국이라는 한 나라에 얼마나 많은 의인이 필요한가, 대략 25만에서 30만 명 정도의 기도하는 의인들이 필요하다라고 썼습니다. 저는 그것이 물론 비율적으로만 따질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은 인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나라의 죄를 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행하실 것이고 새로운 회복을 행하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고, 시편 34편 17절에도 의인이 부르짖으면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겠다고 약속했고, 신명기 32장 30절에서는 하나가 천을, 둘이 만을 감당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무조건 비효율적인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의인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하나님의 의인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의 불이 옮겨지고 옮겨져서 온 땅을 다 태울 만큼 그 불이 큰 불이 될 때까지 의인의 간구, 의인의 중보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의 표본은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그래서 육체의 죽임을 당하신 그 일을 의인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의인이심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를 깨뜨리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뜨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의 죄악이 나와 상관없지만, 그래서 내가 피해를 볼까 봐 기도하는 것은 중보자가 아닙니다. 그건 의인이 아닙니다. 진짜 중보자, 진짜 의인은 이 땅의 죄악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자기를 먼저 깨뜨리는 사람이에요. 시대의 죄악으로 인해서 스스로 깨어진 선지자들의 모습을 말하는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중보의 눈물은 파수꾼들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예컨대 예레미야나 다니엘 같은 선지자들의 경우를 보자.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의 애가서를 보면 철없는 어린 소년, 소녀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선지자는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라고 통곡하며 탄식한다. 예레미야가 언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던가? 그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한평생을 눈물로 산 사람이 아닌가?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그것이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슬퍼했던 것이다.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다. 그도 역시 다니엘 9장 4절에서 19절 30번 이상이나 우리라는 말로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했다. 자기를 깨뜨려서 그 시대를 완전히 끌어안은 거예요. 마치 자기의 죄인 것처럼, 마치 자기의 불순종인 것처럼 탄식하고 애통하고 자기를 깨뜨려서 그 시대를 완전히 끌어안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와 일맥상통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주님은 누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를 깨뜨리고 이 땅의 죄악을 나의 죄인 것처럼, 나의 불순종인 것처럼, 나의 거역함인 것처럼 나를 낮추고 나를 깨뜨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남의 죄악이 아닙니다. 남의 거역이 아닙니다. 남의 불순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이고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깨어지고 부서져서 더 많은 진짜 의인들, 더 많은 진짜 깨어진 중보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만 의롭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죄를 안을 수 있는가? 나의 죄인 것처럼 통한이 여길 수 있는가? 그 부족함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그 거역함과 그 불순종 때문에 나 자신을 깨뜨리고 부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주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가슴을 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깨어져서 나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멸망과 심판을 자처하는 것은 악인들이 득세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러한 의인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저 악인들이 멸망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의인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또한 의인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바뀝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웬디 알렉의 무명선지자의 일기에 나오는 내용을 읽어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비와 심판, 삶과 죽음 사이에 서 있는 나의 중보자들아, 중보자들은 아무도 그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그 눈물을 보상해주지 않아도 은밀한 곳에 거하도록 훈련받은 자들이다. 성령의 음성이 너희 중보자들을 큰 소리로 부르고 있다. 갈라진 틈 사이에 서라. 갈라진 틈 사이에 서라. 갈라진 틈 사이에 서라. 천국과 지옥의 갈라진 틈 사이에 서라. 나의 자비와 심판의 갈라진 틈 사이에 서라. 사랑하는 자여, 목소리를 높여라. 내가 간구하는 소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라. 내 손을 높이 올려 하나님께 기도하라. 내 아버지께 탄원하라.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너의 눈물을 쏟으라. 나의 중보자들아, 죄 가운데 빠져서 반역과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하기를 온 열방이 기다리고 있다. 너희는 중보하라. 단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중보하라. 내가 사방에서 나의 호흡을 불어넣는다. 앞으로 나오라, 나의 중보자들이여. 나는 너희를 부르고 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를 위해서 깨어진 의인이십니까? 정말 하나님과 이 나라 사이를 막아서서, 심판과 하나님의 자비 사이를 막아서서 중보할 수 있는 목숨을 건 중보자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거쳤습니까? 자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목숨 걸고 계십니까? 진짜 중보자입니까? 진짜 의인입니까? 나 한 사람이 깨어져서 이 나라가 살 수 있다면, 나 한 사람이 죽어서 이 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다면, 여러분 능히 자기를 깨뜨리실 수 있겠습니까? 능히 자기를 부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먼저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